여러분 그 조슈아 벨이라는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이미 그 천재적인 실력을 인정받아서요. 세계 주요 오케스트라 및 지휘자와 협언하여 투어에도 나서고 또 관련된 많은 상을 휩쓸었던 인물인데요. 자, 업계에서 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인정받는 그가 2007년에요.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죠. 워싱턴 포스트와 함께 사회적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무슨 실험이냐? 자, 워싱턴 DC의 랑팡 플라자 지하철역이라는 곳에 이 벨이라는 인물이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익명의 버스코로서 깜짝 연주를 시작하였는데요. 이때 그가 사용한 바이올린이 350만 달러, 하나로 약 40억 원의 값어치를 지닌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실력자가 또 매우 값비싼 바이올린을 켜며 이 45분간 힘차게 연주를 하였는데요. 관객들의 호응이나 반응은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미적지근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하여 비싼 티켓값을 지불하고 열광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연주하였는데, 그때의 레퍼토리로 똑같이 연주하는 가운데에 관객들의 반응은요, 천차만별로 차이가 났다는 것이죠. 수많은 통근자들이 분명히 그의 연주를 들으며 지나쳤지만 대부분 경청할 생각이 없이 무관심할 뿐이었습니다. 천여 명이 넘는 통행객들 중에 벨의 연주를 듣고 있던 사람은 단 7명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연주를 듣고 모금된 금액 역시 벨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수치스러운 금액처럼 여겨지는 32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물론 지하철역이라는 익숙한 공간과 또 출퇴근길이라는 또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이 벨의 허름한 모습 때문에 그 안에 깃들어 있던 진정한 가치를 쉽게 간과하거나 혹은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것인데요. 눈앞에 보이는 허름한 모습의 한 연주자가 아무리 아름다운 연주를 한들 사람들에겐 그저 다른 버스커들과 다를 바 없는 한 명의 연주자였고요. 그가 연주하는 악기 역시 40억 원짜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곳을 지나가는 그 누구도 세계적인 연주자와 그 연주에 담긴 예술적인 가치, 그리고 그가 연주하는 악기의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 너머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 랑팡역을 거닐던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다가 정작 이 성막의 참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산, 이 시내 산에 도착한 뒤 저마다 자신들의 장막을 치고 시내 산 산기슭에 머무르고 있을 때에 이들의 리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디로 향했죠? 이 시내 산 꼭대기에 올라가 40일 동안 무려 2번, 총 80일이죠. 80일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게 되는데요. 자, 그중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무엇이냐? 바로 성막, 이 성막을 건축하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요, 레위기 신학의 중심 주제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했느냐?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 볼 텐데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안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과 똑같은 모양으로 회막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것을 만들어라. 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거할 처소가 필요하니 그 처소를 만들어라.
그런데 너희들의 임의로 그 마음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 내가 설계자로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도면 그대로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것들 역시 내가 알려준 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내가 거할 처소를 내가 명령한 그대로 만들어라. 이 말씀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다가 자신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무엇인가를 덧대거나 혹은 보태는 모습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빼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성막을 짓는 내내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인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강조하신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처소는 거룩한 방법으로만 지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의 처소로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방법과 뜻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손이 더러운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가 수술을 집도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성막은 거룩하신 분의 거룩하신 방법에 따라서만 지어져야 했어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앞으로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이 거룩한 처소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만 성막을 지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다윗 목사님께서도 요새 출애굽기 설교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의 선조들로부터 무려 400년 넘도록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오던 민족들이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자신들만의 문화나 어떤 자신들만의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이집트 문화와 또 이집트의 종으로서의 삶이 너무너무 익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집트의 신을 숭배하는 문화에 익숙하였고요. 그들의 왕과 그들의 신들을 위한 건축물을 짓는데 동원된 사람들 역시도 상당했어요.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막, 이 성막의 설계도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집트에서 건축할 때처럼 수많은 벽돌을 굽고요, 석재를 다듬고요, 화강암과 사암 등 단단한 재료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옮길 필요도 없었고요. 그 대신 청색과 보라색, 홍색 등의 이 갖가지 색깔의 실과 또 염소의 털, 그리고 해달 가죽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언제든 이동에 용이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건물이라기보단 거대한 천막 같은 것을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의아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니, 분명 우리가 눈앞에서 그 강해 보이던 이집트에게 엄청난 재앙을 안기셨던 하나님이, 또 홍해 바다에서 이 바로 왕과 그의 군대를 다 쓸어버리셨던 하나님이 고작 이 정도 규모의 너무 초라해 보이는 천막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건축 경험이 있는 자들을 모아 크고 성대한 성막 대신 성전을 지어보자. 하나님이 임하실 곳이면 적어도 이집트의 신전과 버금갈 정도로 크고 화려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미로 바꿀 위험과 유혹의 마음과 싸워야 했어요. 실제로요, 그들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을 때에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모습을 보였죠? 아론을 통해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 거대하고 강력한 힘을 지닌 황소와 같은 분, 황금처럼 화려한 하나님이 여기에 있다며 자신들의 뜻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내었죠.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만족함을 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방법대로 오직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지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었던 것은 이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참된 리더, 누구죠? 모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요, 대략 6개월에 걸쳐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양식대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딸린 온갖 기물과 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보기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덧대거나 혹은 덜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이 완성된 때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거의 1년쯤 되던 시점이었고요. 또 시내산에 도착한 날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성막이 세워졌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짧은 기간 안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것은 또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막의 제작 시기가 매우 짧은 만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막의 구조가 너무너무 단조로웠다는 사실과,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요, 아직 이집트의 문화와 또 그 지역에 대한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짧은 기간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봐도 이 완성된 성막이 고작 자신들이 1년 전까지 지켜봐왔던 이집트의 건축물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초라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가치 없게 여겨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건축물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이 사진은요, 저희가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출애굽 당시의 이집트의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체로 기원전 16세기부터 이 12세기 사이에 이집트가 이 신왕국 시대를 겪어왔다고 바라보는 그 시대가 아닐까라고 대체적으로 많은 역사가들이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당시에 이집트는요, 매우 강력한 제국이었고요. 크고 장대한 건축물들을 많이 건설하여 자신들의 힘과 위용을 과시하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지어진 건물들 중에서 현재까지도 남아있는 건물들을 몇 개 보면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 카르낙 신전, 너무나 유명한 신전인데요. 앞에 보시면요. 아니요. 그전 사진 보여주세요. 네, 앞에 보시면은 저렇게 우리가 아는 스핑크스 자르르르르 이렇게 세워져 있고, 저 건물, 눈에 보이는 건물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으로 마치 작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처럼 매우 크고 웅장한 건축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건축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 건축물에 새겨진 많은 부조와 비문들은 이 당시 파라오의 업적과 이집트의 종교관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다음으로 룩소르 신전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보시면 람세스 2세가 무려 20년간이나 공들인 건물로 유명한데요. 그의 장래 신전으로 건설된 이 건물은 현재는 조금 보이는 것 같이 많이 파괴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남겨진 잔해를 보아도 이집트가 당시 얼마나 뛰어난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건축 기술을 통하여 자신들의 위엄을 얼마나 뽐내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진 성막 사진을 잠시 볼까요? 자, 조금 전 함께 본 이집트의 건축물들에 비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없이 초라하게만 보이고 너무너무 단조로워만 보입니다. 이집트의 화려한 건축물을 보고요, 그 위엄 앞에서 신을 숭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나타난, 그렇게 그 환경 가운데 자라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눈앞에 보이는 이 성막이요,
하나님의 거처로 어울리지 않고 적합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 성막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 담긴 온전한 가치를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겉모양이 성막의 진정한 가치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진에서 본 것처럼 이집트의 화려한 건물은요, 보여지는 모습에서부터 이미 그 압도적 위협감이 느껴지는 반면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집트의 왕들의 행적을 보며 우리가 그 왕들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반면에, 성막은 어떻죠? 저 성막을 바라보고선 하나님의 그 어떤 위엄과 하나님의 그 어떤 놀라움도 발견하기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록 눈에 보이는 건물 자체의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여 이곳에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을지는 잘 모를지라도요, 분명 이곳은 누구의 말씀대로 지어진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어진, 그리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사용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둔다면 평생을 발견하지 못할 놀라운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 보물이 그곳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감추고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치를 밝히 드러내신 것인데요. 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뜰의 입구에 휘장을 쳐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을 가득 채웠습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처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회막 위를 덮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작고 초라해 보이는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구름과 불이 그곳에 함께합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으로 뒤덮였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위하여 직접 찾아와 주셨구나. 신을 찾아가야만 했던 애굽과 달리 하나님은 직접 낮아지심으로 이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성막을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실 거야.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다.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성막 가운데 임한 구름과 불을 보니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떠오르는구나.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단촐하고 이집트의 건물에 비교해 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던 이 성막이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뒤덮였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제서야 눈에 보이지 않던 진정한 가치, 참된 가치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껍데기, 겉모습과 상관없이 이 성막이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앞으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성막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은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만남의 장소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요, 성경 곳곳에 만납의 장막이란 의미를 지닌 회막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또 그들이 계속해서 거룩하게 구별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이렇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진영 한가운데 위치해 있던 이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건 넘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냐? 바로 그곳에 임하였던 하나님으로부터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막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지니게 되고 또 귀하게 사용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넘어 놀라운 가치를 지니게 되고 또 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과 비교를 하면 나는 너무너무 작은 존재요, 한없이 초라해만 보일 수 있습니다. 항상 부족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어요. 특히나 늘 남과 비교의식을 통하여 가치관을 형성하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실제 이에 대한 기사가 수두룩하게 쏟아지고 있어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요, 갈수록 정신적 불안과 우울증 경험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큰 원인을 차지하는 것이 이 다른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얻게 되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특히나 SNS가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를 차지한 요즘, 이러한 현상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려하고 멋진 옷, 명품, 메이크업, 멋진 머리, 좋은 차,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스펙을 가져도 만족이 없이 늘 부족하게만 여겨집니다. 키가 더 크고 싶고, 더 젊어 보이고 싶고, 더 능력을 쌓고 싶고, 더 인정받고만 싶습니다. 나는 성막처럼 초라한데 내 주변인들은 이집트의 화려하고 위험 있는 건물처럼 너무너무 멋지게만 여겨집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만 느껴지죠. 이 보이는 것이 마치 내 가치를 대변하듯이 우린 그렇게 스스로의 가치를 이 외적인 모습에만 두고, 외적인 환경에만 두고 남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가치를 매기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진정한 가치를 돌아보지 못하고 점차 잊고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외적인 모습으로부터 오는 가치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평일에는요, 웨어하우스에서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호주에선 그래도 이 퇴근 시간이 정확히 지켜졌으니까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았고요. 그래서 항상 저녁에 일 끝나고 저녁에는요, 사람들하고 혹은 저희 아내랑 외식을 하기 위해 이 쇼핑몰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냥 먼지 덕지덕지 붙은 이 형광색 작업복과 이 무거운 안전화를 신고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그런지 호주에서 옷을 구매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요, 제게만 해당하는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사람들 많은 곳,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쇼핑몰에 가보면요, 저처럼 이 페인트 묻은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안전모를 옆에 끼고 다니고 이 쇼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태반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약 그렇게 다니라고 한다면 저는 한국에서는 그렇게 다니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어떤 장소나 어떤 환경에서 내가 옷을 어떻게 입고 또 어떤 차림으로 다니느냐가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거든요. 그로 인해 나에 대한 사람들의 이 평가나 가치가 자연스레 형성되고요. 괜히 남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요. 그런데 호주는 적어도 그런 부분을 가치로 매기고 어떤 평가하는 부분에서 그 항목으로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호주에서도 인종차별이라던가 또 다른 면으로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하긴 했지만 말이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 세상의 가치는요, 사람에 따라 또 어떤 모습과 문화, 환경에 따라 그 평가 기준이 달라지고 또 가치의 차이가 분명히 달라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번 주어진 가치는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성막이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또 놀랍도록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성막이 어디에 있다고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요, 성막을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성막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셨다고 이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직접 임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 성경에서는요, 이 직접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이 담긴 고린도전서 3장 1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도 모자라 직접 창조하신, 직접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존재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성막 가운데 임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라고요. 그런 우리의 가치를 세상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또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 또 어떤 스펙으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린 스스로마저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때로는 미워하고 평가절하하고 자기 연민에 빠져 그 놀라운 가치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 놀라운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를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길 바랍니다. 스스로도, 그리고 교회로 하나 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려 하나님이요,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껍데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사용하실 놀라운 존재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미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또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어쩌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 필요 없는 것 같고 교회에서도 존재의 이유를 모르겠고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진정한 가치를 놓친다면 다시 내 시선을 성막 자체에 집중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 내 마음을 빼앗았던 화려한 이집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거든요. 동기들의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 사역의 모습과 비교한다던가, 또 사람들의 칭찬과 기대는 이만치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못 미치는 것 같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가치를 잊어버리고 어느샌가 스스로 필요 없는 존재라 느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과 생각은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실까요? 지난주 설교 때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날 공격하는 사탄이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반드시 꼭 좀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이미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그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존재예요. 세상이 몰라볼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내 스스로도 때로는 그 가치를 잊고 살아갈지라도 이는 분명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려 하나님의 그릇인데 어떻게 가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나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5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성전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길 소망하며 말이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하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가치를 어떤 것으로 또 어떤 요소로 평가하고 계신가요? 내 학업입니까? 아니면 나의 직장인가요? 아니면 나의 외적인 모습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의 집안을 어떤 집안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치는 결국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언젠간 그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하지만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가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날 인도하시고 날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 가치는 세상이 감히 측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이 사실을 잘 믿기지 아니할지라도 이것은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성막이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놀랍게 쓰임받고 엄청난 가치가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가치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껍데기와 상관없이 날 사용하실 주님,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자녀다운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정말 한시도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성전 삼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자꾸만 이집트에서 지내는 때를 기억하고 그때의 성전을 기억하며 화려한 껍데기, 결국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그리워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내가 자체가 성전이란 것을 다시 기억하고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로 소중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정말로 주께 영광 올리는 삶, 정말로 주와 동행하는 삶, 주의 두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며 내 스스로를 자학하고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를 바라보며 주 안에서 가치를 형성하고 주 안에서 내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주와 함께 청년들 되길 소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과 입술. 아버지,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평가하지 않길 소원합니다. 남들의 말과 남들과의 비교의식을 통하여서 그리하여 이집트의 성전을 바라보며 내가 성막으로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은 아닌지 그 껍데기에 불과한 기준점을 놓고 비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셨고요, 심지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뭐가 모자라 자꾸만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 내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귀한 가치를 회복하고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가치를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렇게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귀한 존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청년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